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리즈 설교 제자들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 나눴던 야고보의 형제, 오늘은 그 요한 스토리입니다. 요한은 물고기 낚는 일을 베드로와 동업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부르셔서 너 물고기 낚지 말고 사람 낚아라. 사람을 낚는 전도자로서도 동역자가 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 기본적인 정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안드레하고 같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 출신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거죠. 별명이 뭐였죠? 예수님이 이 형제한테 붙여주신 별명? Sons of Thunder, 우레의 아들. 한 손가락 하는구나, 둘 다. 야고보와 형 야고보와 함께 그런 별명을 들을 정도로 한성질하는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일행을 무시한다고 막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다 꼬실러 버릴까요? 그랬잖아요. 한성질하고 욱하고 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좀만 뭐 해도 막 욕이 막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고, 그리고 복수가 자연스러웠던 사람,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제치고 예수님 좌우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리고 그렇게 했을 만큼 경쟁심이 남달랐던, 가득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 엄마가 와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걸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요한은 야고보하고 마찬가지로 욕심도 많고 직설적인 캐릭터였다, 그거죠.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몇 살쯤 되었을까?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제자들 중에 아마 제일 어린 나이, 영한 나이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10대 후반, 고2 잘 들어라.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80년 가까이 예수님의 제자로 산 사람이 요한. 영어 이름이 뭐죠? 존. 영어권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이름이에요, 존이. 독일에서 보니까 조하네스 이렇게 부르고, 프랑스어로는 장, 그게 요한이고요. 스페인어로는 후안, 러시아어로는 이반. 이게 다들 뭐냐면 각 문화권에서 거의 상위권 이름에 랭킹되는 그 이름이 이 요한의 이름이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앞부분에 보니까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은 뭐 복수, 경쟁, 욕심, 직설 이런 게 어울리지, 애를 낳는데 애 이름으로 너 복수해라, 경쟁해라, 직설해라 이렇게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애 낳으면 그 이름을 많이 붙여준 이름이 됐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한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 요한이 이 요한이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분명해.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자, 마가복음 9장을 한번 펴보세요. 거기 마가복음 9장에 요한이 등장하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나오는데 38절, 마가복음 9장 38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금했다, 못하게 했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이. 왜 이랬나? 그 바로 앞을 보면요, 저기 18절 위에 가보세요. 제자들이 귀신을 못 내쫓아요. 그래서 예수님 와갖고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으시는 장면이 그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못 내쫓는데 어떤 사람이, 제자가 아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보고 뭐죠? 어땠을까요?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우리는 안 되는데 쟤들은 되네. 그래갖고 요한이 어땠다고요? 가서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마. 감히 우리도 못하는 일을 해? 하지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잘했죠? 예수님께 와갖고. 요한은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한테 칭찬 듣겠지? 아마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그 본문을 보면 칭찬은커녕 이 본문은, 이 에피소드는 요한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스토리예요. 무슨 단어 생각 안 나세요, 여러분? 집단 이기심. 왜 우리를 내쫓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귀신을 내쫓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죠. 기득권, 이런 게 생각이 났어요. 뭐냐? 그러면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이 건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냐 못 내쫓냐 거기에 관심이 있지, 한 사람이 온전해지고 귀신이 나가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해지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오로지 머릿속엔 우리 편 잘 되는 거, 집단 이기심, 기득권 사수, 이런 거. 뭐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요즘도 지속되고 있는 그 의료 대란이 저는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그 상황에선 다른 제자들도, 요한만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마치 제자 그룹의 대변인처럼 가장 먼저 맨 앞에 나서 갖고 깃발든 거예요. 여러분, 이기심은요, 내가 좀 더 먹어야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 이기심은 다른 게 아니라, 저 일이 나한테 이익이 되나? 저 사람은 내 편인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기심이 점점 커져서 흙과 백으로 나누는 거예요. 너 내 편이야? 남 편이야? 남편? 네. 친구와 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갈라놓는 거죠. 이기심이 점점 커지면요, 내 편 아니면 다 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거는 이제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나누는데, 여러분 4월 총선 10날 빨간 날이죠. 축하드립니다. 쉬는 날인데 그 앞두고 막 벌써부터 네 편 내 편 갈라서 아주 싸우는데 정신없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선거도 투표도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될까? 내 이익을 대변해 줄까? 그런 이기적인 이유에서 지지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거주하는 지역 공동체, 또 나아가서 대한민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기도하면서 선거하고 투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치 여기서 요한 보니까 마치 예수님의 이름을 전매 특허 낸 것처럼, 우리도 귀신 못 내쫓는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하지마! 라고 했던, 뭐죠? 미숙했던, 성숙하지 못한 요한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칭찬 대신에 요한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펴놓고 계시죠? 39절 보세요. 금하지 말라. 금하는 걸 금하신 거예요.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요한이 외골수였다면 예수님은 넓은 품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 대적이 아니라면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넓은 품이 예수님께 있으셨다.
그러면 제자라면 어느 길을 가야겠습니까? 너른 품을 갖는 그쪽으로 가야 제자가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외골수로 나만 생각하고 내 편 생각하고 내 이익 생각하고 그거 아니면 다 적.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될 길이 아니다 그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말만 아니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나갔어요. 사람들 귀에 예수님의 이름이 들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그 귀신 내쫓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높아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졌다고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랬어요.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방법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높아지면 괜찮다 이거예요. 요한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편 내 편 이거 갈라서 내 이익 여기에만 주목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었다. 요한이 여러분 이 사건으로 무엇을 배웠을까요? 괜히 나섰다가 정 맞은 게 아니에요. 요한이 가진 약점을 예수님이 다루신 겁니다. 다듬어 주신 거예요. 어떤 판단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마 요한은 깊이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왜 그때 칭찬 안 해주시고 그런 말씀하셨을까? 생각하면서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변화입니다. 변화. 여러분, 나에게도요, 우리에게도 변화되지 못한 요한과 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욱하고 솔직하게 여러분 욱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손 아무도 안 대실 줄로 알고 제가 그래요. 성급하게 이기적으로 판단하고 배려할 줄 모르고,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한 얘기예요. 다듬어지지 않아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줍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요한은 이 비밀을 이제 뒤에 나눌 텐데,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 가까이의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어요. 주님 안에 계속해서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신앙은 어느새 점점 자라서 성숙한 모습을 또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서하고 서신서를 보면요, 제자 요한이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삶과 인격이 점점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한,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 하나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다른 제자들보다 오랫동안 가장 길게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여러분, 근접의 원리입니다. 가까이 하면 닮습니다. 그거 자꾸 보고, 그거 자꾸 듣고, 그거 자꾸 먹고, 그러면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닮은 제자였고 성령님을 닮은 사역자의 모습으로 마지막을 보여줘요. 우리 아들이라고, 성질 더럽다고 그렇게 별명 붙었던 사람이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가르치는 사랑의 사도가 됐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이 거룩한 변화가 믿음의 본질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뭐 나아지고 병 낫고 뭐 부자 되고 기도 응답되고, 그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에서 주님을 내가 닮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본질. 사랑하는 주님 닮아가는 거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상황에 What would Jesus do? WWJD. 그게 주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코람데오. 거룩한 변화는요,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냐, 너 모태신앙이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거룩한 변화는 주님과 얼마나 가깝게 교제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쫄래 왔다리 갔다리 그냥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변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변화는 무슨 변화? 변화에 비읍자도 관심이 없어요. 변화는 상관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울수록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성품은 점점 주님 닮아가는 그 변화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변화를 혹시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주님 곁에 머무시길 축복합니다. 신앙 성숙은요, 인격의 성숙에 비례해요. 같은 곡선을 그려요. 신앙이 성숙하다. 그러면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는 그 곡선과 비례해서 성숙한다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온유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모두 다 성품입니다. 성품. 예수 잘 믿는데 성질은 지랄 맞다? 이거 성령께 내가 얼마나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예수 술을 오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잘 믿는다고 막 그런 얘기도 듣고 주일학교 다닐 때 뭐 스케치북 싹쓸이하고 막 그랬는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성질이 지랄 맞다? 성령님께 그만큼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 잘 믿는데 점점 싸나워져.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꼭 한두 명씩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닐수록 괴팍해져. 기도를 오래 하는데 성품은 그대로야. 아니,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 여러분, 이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은 까닭이에요. 여러분, 위로부터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옆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옆으로 흘러갈 통로를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흘러갈 때가 있어야 썩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지도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갈, 요, 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이는 다 썩어요. 예. 갈릴리 바다는 저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서 요단강으로 흘러나가야 물고기 사는 살아있는 바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는 반드시 옆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사도로 요한이 변화됐다 말씀드렸는데 그 변화되는 모습이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 군데서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3절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3절. 이게 요한의 스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보세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세요?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웠대요. 그림이 이상해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웠는지를 시각적으로 비주얼로 보여주는 장면인데 이게 오해하지 않으려면 당시 이거를 알아야 돼요. 당시 유대인들은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했답니다. 소화가 됐을라나 몰라. 예수님이 계시고 바로 옆에 요한이 밥을 먹는데 둘 다 이제 12명 다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갖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건너편에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 요한이 기대에 있고 안겨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겹쳐서 보이는 거죠. 이해되시죠? 마치 품에 안긴 것처럼 그만큼 가까이 예수님께 가까이 머물던 제자가 요한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13장은 세족식이 끝나고 고별설교하기 직전이거든요. 고별설교 내용이 뭐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 그 예수님이 가슴 아픈 말씀을 하는 그 순간에 요한은 스승 예수님과 같은 심정을 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의 그 가슴 아픈 그 심정,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나를 배반하리라 너희 중에 하나가 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심장 박동 소리를 요한이 가장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다 그거예요. 24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4절.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해서 말을 합니다.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좀 알아봐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요한이 가장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다가 야, 좀 알아봐. 좀 예수님한테 물어봐. 알아봐.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5절 보세요. 요한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앉으면서 물어본 거예요. 주님, 그게 누굽니까? 아마 사도 요한은 그날 밤에 당신을 팔아넘길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의 쿵쿵쿵 심장 박동 소리를 평생 기억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주님과 깊이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의 심정,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제자보다 가까이에서 그 주님의 마음을, 심정을 헤아리는 제자로 점점 변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요한은 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사장의 뜰까지 동행한 두 제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베드로였고 또 한 명이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5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요한복음에 또 다른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 어떤 제자 이렇게 나오는 제자가 있는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자기 이름을 직설적으로 쓰지 않고 또 다른 제자, 사랑하신 제자, 어떤 제자, 자기를 숨기면서 쓴 거예요. 대제사장 뜰까지 예수님 따라갔다 그거예요. 내가. 베드로는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바깥 뜰에서 눈치 보고 막 불 쬐다가 결국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죠. 그런데 요한은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서 주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동행한 제자가 요한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아, 그렇구나. 어디까지 갔는 줄 아세요? 십자가까지 갔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죠? 죽을지언정 남들 다 버려도 내가 죽어도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다 구라였죠. 결국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요한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요한이 지킨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고 마지막까지 따랐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보았던 유일한 제자가 요한이에요. 이번 주가 교회력으로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 유대인들이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다고 해서 종려주일이고 가상칠언 들어보셨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7가지 말. 그 중에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마지막 2마디가 있어요. 6원, 7원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만 들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요한만 군병들이 예수님 옆구리 찌르는 게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 예수님 시체를 안장하는 걸 목격한 사람이 요한 한 사람뿐이었어요. 가까이 따랐고 끝까지 따랐고 마지막까지 따랐고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목격하고 그걸 복음서에 써낸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숨결 하나까지 다 이루었다. 가상칠언의 그 마지막 음성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직접 들은 십자가에 가장 근접해 있던 제자가 요한이다.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그래서 순교당하지 않고 자연사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돌아가실 그 시간에 그 당시 그때 이미 예수님을 더 깊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죽음의 고통을 십자가 옆에서 함께 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어서 순교한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육신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요한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진 거죠. 그 십자가에서 가쁜 숨소리 마지막 유언을
요한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한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해요. 그래서 요한은 마리아를 평생 자기 집에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았어요. 아무나한테 어머니를 부탁합니까? 요한에게 모친을 부탁할 정도로 예수님의 신뢰와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요한이다. 의리도 저는 보니까 베드로 가라. 요한이 끝까지 의리를 지켰고, 그런 말이 생각나는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잖아요. 영은 여러분 피보다 진합니다. 영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우리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뵙진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영을 살려주시고 또 영혼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고 경험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영은 피보다 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다음에 제일 먼저 무덤으로 또 뛰어가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3절 4절 보니까 베드로하고 같이 뛰는데 누가 먼저 도착했다고요? 다른 제자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요한이 더 젊었어. 그러니까 빨리 가지. 늙어갖고 베드로는 기운이 없었는지 스피드가 못 따라가 요한을. 또 하나는 그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요한의 발걸음을 재촉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한의 마음에 가득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자, 8절 보세요.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아직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9절에 이렇게 괄호치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에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자기 귀로.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것을 빈 무덤에 가서 보고 직접 경험을 하고, 자, 부활을 처음 믿은 제자가 된 거예요. 누구보다? 베드로보다. 제일 먼저 뛰어갔다니까요. 부활을 처음 믿은 제자. 야, 어떻게 이렇게 가장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필하고 그 예수님의 심장 박동 소리까지 듣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달리시는 자리를 지키고 부활하신 그 현장에도 제일 먼저 달려가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던 그 제자 요한.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다 업으로 돌아갑니다. 그 제자들을 만나러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가시죠.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도 요한이에요. 베드로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주님이시다! 라고 얘기한 게 요한이에요. 21장 보세요. 21장 7절에 그게 나와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먼저 알아본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 가장 먼저 만난 제자도 요한이에요. 그날 밤 요한은 어쩔 수 없이 베드로가 가니까, 또 동업자가 가자고 하니까 다시 어부하자. 다 말아먹고 이제 따르던 스승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볼장 다 봤지, 다 들어먹었잖아. 옛날에 하던 거 하자. 하던 가락이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지 않냐. 그걸로 이제 고기 잡는 현장으로 돌아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한은 이날 아침에도 그물을 내리고 거두고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무덤에서 봤잖아요. 주님을 직접 뵙진 못했지만 주님이 빈 무덤 살아계시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비록 삶의 현장에 돌아갔지만 거기서 다시 어부일을 시작했지만 마음으로는 내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분이 혹시 오실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그분을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요한이 유독
자기가 쓴 복음서에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를 호칭한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편애를 느껴서 그랬을까요?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유독 깊이 경험했다 그겁니다.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유독 예수님이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요한은 깊이 경험했다 그거예요.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그 깊은 면을 깨달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그게 깊어진 거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옆에서 보고 그 주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다 그겁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꼼꼼하게 회상하면서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그 요한복음에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사랑하시는 제자, 또 다른 제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는 묻혀도 돼. 나는 알려지지 않아도 돼. 예수님만 드러나면 돼. 누구 닮은 거예요 지금? 그의 예전 스승 세례 요한을 닮은 겁니다. 요한이.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누구하고 교제하고 누구를 가깝게 스승으로 놓고 배우고 어떤 분의 영향을 많이 받는가, 이게 이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이구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분의 메시지를 듣고 어떤 분의 영향을 받고,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주님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앉기 원했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이름도 밝히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구보다 드러나길 원했던 사람이에요. 인정을 갈구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자기를 감추는 사람이 됐어요. 배타적이고 성미도 급하고 어떤 면에서는 하는 게 잘 돼. 집안이 잘 나간 집안이었잖아요. 야심만만하고 이기심에 많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헌신과 사랑의 대명사가 됐어요. 우리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변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스토리가 저는 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랑을 더 흘려보내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하게 흘러 넘치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이 흘러가요. 사랑을 먼저 받으세요.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옆으로 아래로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가득 채우면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늘 그러세요 혹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시고, 아까 우리 찬양도 했지만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만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참 은혜를 경험할 때요, 그런 거 느껴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 오브 댐으로 여러 사람 중에 여기 이만큼 모였으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 거야, 이렇게 물타기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이럴 때가 있으셨죠? 네. 그걸 우리 업계 전문용어로 은혜 받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날 위한 사랑, 저 십자가가 날 위한 십자가구나, 날 위한 대속의 사랑이었구나, 이걸 깊이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찬양할 때 가사가 막 후벼 팔 때, 오늘 말씀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네 라고 들려올 때,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단어가 깊이 막 꽂힐 때,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 벚꽃이 안 폈더라고. 어제 보니까 오늘 내일 이제 필 것 같은데, 여러분 나가서 꽃보러도 한번 가야죠. 벚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널 사랑한다. 이렇게
스치는 바람 소리통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요한만큼 전격적으로 변한 제자가 없더라고요. 마태 제가 설교할 때 급진적인 제자 마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전격적으로 변한,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한 제자는 요한을 따라갈 사람이 없더라고요. 요한은 그런데 어떻게 변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무엇이 요한의 변화를 견인했을까를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게 하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가까이 했더니 변했다는 거예요. 그분 가까이 했더니 그분 닮았다는 거죠. 그분 사랑했더니 그분의 사랑이 내게 흘러들었고, 그분의 은혜를 갈망했더니 그분의 은혜가 날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의 이유였어요. 그는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어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날 위한 그분의 사랑이, 저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된 거죠. 자, 우리의 아들들 중에 야고보, 형 야고보가 가장 먼저 제자들 중에 먼저 순교를 당했다고 말씀드렸죠. 동생 요한은 90세, 100세 가까이까지 가까운 나이까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의 별명이 살아있는 순교자. 나이가 들면서 말씀을 들을 직계 제자가 요한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2세기 그 성도들이 요한을 모셔다가 에베소에서 마지막에 이제 매주 말씀을 요한이 전했다고 그래요. 근데 맨날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가 앞에 이렇게 와갖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맨날 그 얘기만 했대요. 아니,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만약에 다음 주 이제 부활주일인데 다음 주도 제가 요한에 대해서 설교한다. 그럼 여러분 들으시겠어요? 듣긴 들어야지 뭐. 왔는데. 그런데 맨날 하는 얘기가 똑같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맨날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요한이 와갖고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그래갖고 한 번은 한 청년이, 진짜 있었던 일이래. 요한한테, 선생님 혹시,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건 제 얘기고, 혹시 다른 말씀은 없습니까? 이제 맨날 한 가지 음식만 먹다 보니까 질린 거야. 선생님 혹시 다른 말씀 없습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요한 사도가 이렇게 듣고, 그날은 뭐 별 다른 얘기 없다가 다음 주에 이제 너무 연로해서 옆에서 이제 부축해 갖고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날은 이렇게 들것에 들려서 이렇게 들어와서 앞에 의자 이렇게 그 노인 요한이 앉아서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그랬을까요? 무슨 설교를 하셨을까요? 형제들이여, 이것은 주의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요한의 삶을 관통한 키워드가 사랑이었고,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특별히 요한 1, 2, 3서 중에 요한 1서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거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80번이 나옵니다. 사랑을 모르고서는 쓸 수가 없는 스토리. 요한 1서, 와, 세상에 이런 깊은 말씀이 있구나. 요한이 쓴 거예요. 사랑을 깨달은 요한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다음 주로 이 시리즈 설교 제자들이 이제 끝나는데,
그리스도인은 제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동의어고 다를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주님 가신 그 좁은 길을 따르고 있는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그래서 변화된 요한처럼 여러분,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변화된 성품으로, 인격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깊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요한이 어떻게 변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요한의 삶을 바꾸셨는지, 그 인격과 성품을 바꾸시고 우리의 아들을 사랑의 사도로 바꿔내셨는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길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고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변화를 생각하고 화두로 놓고 하나님 그 방향으로 살지 않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을 다시 주께로 돌이키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겠습니다.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 거룩한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셨습니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거하길 원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